관계가 어찌 돼요? 누구랑? 유성이 여자친구. 그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너무 잘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유성인 것 같았는데, 제 느낌에. 근데 유진이가 저래 안 생겼었는데. 근데 내가 유성이가 좋은 사람인데. 네, 교회 나오셔서 감사, 은혜 받으세요. 자매님. 네. 오늘 설교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너무나도 길었던 것 같아요. 부흥회임도 하랴, 중간에 우리 송권사님 장례나고, 또 그 이후로 금요일, 토요일, 많은 만남들이 있고, 참 바쁘게 어제 밤늦게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또 설교하면서 간증하고, 오후에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다. 서로 인사하세요. 생각이 구별됩시다. 1번입니다. 1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가 구별해 살기 원하는데 그 시발점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믿습니까?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고급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자. 서로 인사하세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삽시다. 시험하려면 예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사회 현상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에 가장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한 대목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죠. 어느 왕 때입니까? 아합이라고, 악한 왕, 아합 왕. 알아서 아합 왕. 그리고 부인은 누구냐면 이세벨.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의 영이라고 할 정도로 악랄한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아합은요,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저 시돈 땅에 딸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는 바람에 저 외국에 있던 그런 이제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성이가 왔는데 목사님 처음 보지? 반갑고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가 헌금하기 때문에 마르고 닳도록 만남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남녀가 여러분 뭐 데리고 왔는데 잘 만나야 돼요. 서로 인사하세요. 잘 만납시다. 이번 주 제가 붕의하면서 또 그런 분이 오셨길래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뭐니 해도 최고의 복은 만남의 축복이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아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은 왜 중요합니까? 제2의 인생입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그녀와 함께, 그 남자와 함께 시작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내가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모 슬하에서 살았던 인생이 제 인생의 1막이라면 2막은 그녀와 함께, 그 남자와 함께 사는 거죠. 있습니까? 다 결혼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딴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렇게 후회하면 소용도 없지만서도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을 또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뭐니 해도 돈 해도 사랑과의 만남이 제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합도 좋은 왕비 만났으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오명을 뒤집었으면 그런 왕이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합은 저 이방신을 또 우상숭배를 세게 하는 그런 집안의 여자를 한 나라의 국모로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있습니까? 그 덕분에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 들어와가지고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 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선지자가 있으니 엘리야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 엘리야와 그 이세벨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이 17장부터 나오는데 18장, 19장, 20장 정도 넉 장이나 걸쳐서 이 아합 왕 얘기를요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이야기는 한 줄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어떤 거는 몇 장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마다 중요하다는 거다. 믿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만큼 많이 할애해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시대, 이세벨 시대 이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크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 명절도 이제 곧 지난주죠. 한 주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질투의 하나님.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질투가 심하십니다. 또 남녀가 선남선녀가 왔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이야기가 남녀관계도 보면 질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사랑이 있다는 증거죠. 사랑이 식으면 뭐도 안 하더라? 질투도 안 하더라. 근데 사랑이 막 충만하고 서로 너무 좋을 때는요 이 남자만 누구만 봐야 돼요? 나만 쳐다봐야 돼. 지나가다 딴 여자 잠깐만 쳐다봐도 싸움 납니다. 왜 쳐다본다? 나만 봐야지.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견눈질하고 딴 데 쳐다봐도 또 그런 거 봐도 전에는 열이 받았는데 별로 열도 안 받아. 그러는갑다 하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말이 즉슨 엎으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축복했는데 너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네 마음에 두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 믿습니까? 근데 두 마음 붙는 거. 우리 안에 주님도 있지만 세상도 있고 주님도 있지만 주님만큼이나 비중 갖고 사랑하는 뭔가 생기면 주님이 그거를 바로 오늘 현대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무슨 아세라상이니 바알신이니 그러고 있지만 오늘날은 눈앞에 그런 거 없잖아요. 바알 자리에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돈신입니다. 만몬신. 그 바알이 그 당시 농경의 신이요.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 그게 바알이에요. 오늘날 이 바알 자리가 바로 뭐냐면 만몬신.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돈에 미쳐가지고 돈이 최고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모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살고 주일 지키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고 그래 산다면 그게 바로 돈신을 오늘날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 말을 믿습니까? 그 바알이 그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아세라 신은 어떻고요? 여신인데요. 음란의 신입니다. 그 시기에 아주 오늘날 음란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쾌락 최고주의. 그냥 잠깐 짜릿한 그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세라 신이 오늘날은 쾌락 신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이 빠졌던 그 신들이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이세벨 덕분에. 지도자들이 썩으니까 그 밑에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건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우리 이 말씀 본문 오늘 한 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만. 뭐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이 둘이 뭐냐면요. 밑에 보니까 하나님과 바알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요.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순간 회색지대에서요. 머뭇하고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확실하게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 아니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있습니까? 타협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에 애매한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 당시의 백성들도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는 우상숭배하라고 그러지.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은 또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요 머뭇거리고 있는 영적 상태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비슷하죠. 서로 인사하세요. 너냐? 질릅니까? 너냐?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언제나 확실한 거. 여러분 사람도 상대할 때 보면요, 저도 목회할 때 보면 부흥할 때 놓고 애매한 사람이 상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생각도 잘 안 밝히는 것 같고 말도 그냥 불분명한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사람들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흥회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안 해요. 와, 이번 주는 청주에 눈이요 엄청나게 왔어요. 첫날에 가니까 하얗게 도배했더만 그 다음날 또 녹대요. 또 밤 되니까 또 눈이 내리고 녹았다가 내렸다가 4일 내내 그랬고 제 차가 엉망이 되죠. 눈 쌓였다가 녹았다가 그래 되니까. 근데요, 저 대구에서 한 가정이 딸 고치보려고, 딸이요 죄송하지만 이래 됐어. 34살 40 좀 넘었나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딸 고쳐보려고요 온 가족이요 세상에 팔거도 붙이고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 딸 하나 때문에. 그 오빠도 오고 그 부모도 오시고. 죄송하지만 근데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통합직인데 은퇴하셨더라. 안동, 대구가 아니고 안동에서 오셨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 딸 하나 고쳐보려고요 그 아버지가 목사도 은퇴 목사인데 한 1년 반 전에 은퇴하셨대요. 70세 곧 넘었는데. 근데요 그 기도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누구 살리달라고? 내 딸 살리달라고요. 우리 그 사모님 엄마는 또 엄마대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 오빠는 동탄 사는데 여동생 살리려고 오빠도 그 한 주간 이렇게 와가지고요. 결국 이제 월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있다가 갔거든요. 마지막 한 달에 빼고 다 저는 6번을 저랑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한 주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 가정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딱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밥도 한 끼 사주고 강사라고 밥도 가져 싸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딸이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또 나한테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담을 한번 했어. 그래가지고 왜 딸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걸 제가 뭘 했을까. 목사님 내 부부지만은 내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했지만 목사도 부부 가정이었지만 이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할 말이 없죠. 고개를 푹 숙이고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너무 목회하고 한다. 이 딸을 너무 돌보지를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해. 그래서 한바탕 울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집회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 많이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확실한 확실. 서로 인사하세요. 확실합시다.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상대하기도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힘듭니다. 오늘 이런 종류의 영적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주일날 또 교회는 나오네. 그런데 머리에 든 생각과 사고방식 이런 거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면 그냥 다 된 것처럼 면죄부 얻는 심정으로 나 주일을 지켰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선포했던 이 시대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결단을 지금 시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여러분 머뭇할 때가 어떨때요? 결정하지 못했을 때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유성 형제 이 여자 결혼할까? 할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머뭇할 때가 참 상당히 힘들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사람은 고를 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요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라? 그를 따르란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 섬겨버려라. 저 눈에 보이는 왕들 이세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뜨겁게 섬겨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속아서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냐? 그러면 바알을 따라가보라. 믿습니까? 근데요, 백성들 반응이 뭐요? 이때까지만 이렇게 엘리야가 촉구하는데도 백성이 말 한마디도 뭐예요? 대답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결국 이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그 갈멜산상에서 산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 대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눈앞에서 결과 보고 되는 거 보고 결단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하나님 원했던 마음은 뭔지 압니까? 불 안 떨어져도,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거 없어도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하라고. 표적 상관없어요, 여러분. 표적 보고 따라가는 거는요, 어찌 보면 좀 낮은 수준의 것들. 높은 수준은 그런 표적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그냥 고하고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고 원하신다는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강화문에 금요일날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에서 잤어요. 요새는 기차 타고 올로 자고 토요일날 일찌감치 장신대다가 그 동네 차설도 없을 것 같아서 광나루에 제 차를 파킹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을 갔어요. 갔는데 저도 한 4년 만에 참석했고 요새는 난생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갔더니요, 구름대와 벌떼 같이. 진짜 여러분 언론이요 제대로 보다는 거 아닙니다.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 세종대왕상부터 가문 구조 잘 모르죠. 중간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있고 이쪽에 세종이 있으면 이 세종에서 이순신뿐만 아니고 저까지 그냥 빽빽하게 사람이 길바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가문 예배가 1번이지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국민대하고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제가요 오랜만에 눈물이요 앞을 가릴 만큼 눈이 지금도 좀 눈이 약간 그런데 너무 많이 울어서 이렇게. 그 차가 영하 10도까지 넘었어요. 손밖에 포켓 손을 뺐는데 금방 손이 다 얼어. 근데요 손을 들고 있지, 제가 또 손 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두 눈에 눈물이요 너무 오래 받았어요. 요새도 마찬가지. 그 감격.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확실하게 의사표현하고 또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전부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 내가 알던 목사님, 조나단이라고 그분도 우리 군사님 때부터 우리가 알고 그분 덕분에 요셉이가 암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나단 목사님 뜨겁게 찬송도 하고 하는데요. 와, 엄청나게. 보살리기도 원장님 김원철 목사님도 오셔서 연단에 서고 또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합동주 대부흥 강사죠. 그분도 와서서. 근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우리 목사 장로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애매한 스탠스를 짓는 바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어떤 태도들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서 주여 삼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문에 모인 사람들이 100% 기독교인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있고요, 안민사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한 것 없이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사도신경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고, 마지막에 축도까지. 근데요, 안 믿는 자들도 그 애국심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따라하고요. 다 하더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하게 색깔 드러내니까 오히려 기독교도 더 전파되는구나. 아멘. 그 안 믿는 자들이 언제 설교를 듣고 언제 주의 종들 맞죠?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런 광장에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면서 또 이렇게 종교를 바꾸고 하는 사람도 나올 줄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뭘 봤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그렇게 옥루와 외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색깔을 드러내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어저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내 뒤였던, 제가 예수를 서서 예배한 데 뒤였던 우리 서장로님 연세 되는 분이요, 눈이 마지막 축도 조나단 목사님이 하는데요, 아멘 하는데요, 두 눈에 눈물이 철철철 흘러. 옆에 있는 저분도 그 추운 언동설 안에요, 그냥 기도원이 따로 없어요. 강화문 그 공간 자체가 기도원보다 좀 뜨겁더라니까, 이번 주 정주보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임하고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예수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또 내 탓입니다. 이 나라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요, 회개하고 색깔 드러내고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는지. 저는요, 반드시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잘 될 겁니다. 네. 위기라는 단어, 위기. 두 단어의 합성어죠. 위험한 위. danger, 위험입니다. 그러나 한표로 뭐요? 기회입니다. opportunity.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위험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탄핵 사건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좋은 것도 많아요. 나쁜 게 드러나고 정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줄도 알고 지도자가 귀한 줄도 알고 여러 주 얻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산 계시니까 가볼 수는 없지만 진짜 한 번쯤은 가면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어저께 동대구에서는요, 대구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인파 처음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봤어요. 동대구역 주변으로 구름대들이 꽉 차가지고요, 거기서도 또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고. 전환기를 알죠? 우리 전환기 한국 사람. 또 어제도 연사로 섰는데, 나는 늘 말했잖아요. 첫 마디가 뭐요? I'm Christian. 그 말도 다시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어저께요,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외투를 벗었더라고요. 그냥 세타 그거 옷 하나 입고요, 1시간 넘게 원고가 27장이네. A4 용지로. 그거를 읽어 나가면서 하는데요,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전환기 씨도 말했지만, 얼마 포기했다? 1년 학원 강사로 연봉이 얼마? 60억이에요, 60억. 60억을 포기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반대요. 하면서 내 색깔을 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 덕분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광주요. 광주 5.18 민주공원에서요, 다음 주도 뭐예요? 또 반대? 그리고요, 부인이요, 테러 위협 당하지, 신변보호 받지, 그러니까 부인하고 약속을 했대요. 3.1절까지만 연단에 서고 텔레비 나가는 거는 다음 주까지 그만하기로 그랬는데, 어저께요, 하이라이트죠. 연설 끄트머리 이런 거요. 이 자리에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와 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노무현이 내가 그 말을 썼는데, 여보. 나라가 이런데 중단할 수 없다 이거요. 그때 부인하고 너무 위험하고 사람 남편 잃을까봐 사모님이 걱정해서 약속을 했지만 약속 못 지키게 하겠다고 이쯤에 달라고. 계속 우리나라 안정될 때까지만 학원 강사하고 모시고 다 그만하고 이 애국운동 좀 하고 싶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모님한테 이해를 구하더라고. 여보, 좀 도와줘. 이해해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정체성.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걸요, 어떤 순간 어떤 피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드러내는 것을 그토록 원하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이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은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색깔도 안 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 그렇게 살래? 확실하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소리를 내라. 있습니까? 늘 말하지만 일제시대 때도 나라 구한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6.25가 터져서 한강 이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됐잖아요. 그때 부산에서 뭐 했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해서 메가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이 간증도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극동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그래갖고 한국을 도와주라고. 메가더요, 한국을 도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인천산업자전도 계획을 세우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메가더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게 한 것도 기도 덕분이에요. 왜? 그때 이제 피난 임시수도가 요 강곡동 중심으로 이게 부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부산 땅에 한경진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기라사 같은 목사들이 부산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초량교회에서요 밤마다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신사참배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 전쟁이 터졌는데 이 나라 좀 불쌍히라고 밤마다 모여서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있습니까? 그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 메가더라는 귀한 천사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천산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나라가 역전됐잖아요. 회복돼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도 확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느 편이냐? 내 편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살래? 공산주의에서 살래? 하나님 섬길래? 저 우상 인간을 섬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업제에게 연세도 많고 또 그런 광장에 여러분 힘들잖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설교 듣고 집에서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엉덩설안에 학원생 나갈래요? 근데 학원생 연배 어저께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100세 넘은 노인들이 참석을 하고 강원도 오대산 평창 있죠. 거기서 한 주도 안 걸어고 오는 96세 할머니가 있어요. 어저께 그 손상대 대표가 그러더만 오늘도 우리 할머니 오셨어요. 그러더니까 어떤 할머니고 했더만 저 강원도 평창에서 토요일마다 올라오는데 와가지고 강원도 나서 예배드리고 몇 시간인데 참석하고 또 내리고 몇 살? 96세. 와, 나라 애국심에 불타서 그 연세에 이끌고 또 암 환자도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 집 몸에 암이 있어. 근데 그 강호에 나와서 외치고 기도하고 무슨 여러분 노인네가 96세 먹은 사람이 무슨 보탬이 될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모여서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하나님은요, 확실한 거 좋아한다는 말씀 몇 가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읽으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러분 역시 이것도 뭐요? 많은 끌려간 다른 청년들은 왕의 음식 포도주로 더럽힌다 이 말이야. 자기를 먹고 싶어서 배고프니까.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나 안 먹을 거야. 나 하나님 안 우상의 제물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안 할 거야. 그런 뜻을 정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난 안 먹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한 다니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환관장 아스보라 그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나 음식 안 먹어도 되니까 내 음식을 그냥 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찌 됩니까? 그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마신 애들보다 다니엘이요 더 기름지고 얼굴이 더 좋고 더 빛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편? 구별된 다니엘의 편. 우상의 재물을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고 확실함을 가졌던 다니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다니엘처럼 됩시다.
구별됩시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양당간에 확실하게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아멘. 미지근한다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면 어떻게 하겠다? 내 입, 여호와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내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뭐예요?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이요 토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에요. 아멘. 역시 확실하기를 원한다는 말씀. 자, 우리 말씀 넣었는데 시편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비서관 누구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우리 비서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두레마을 우리 김진홍 목사님, 이 시대 어른이죠. 80이 넘었어요. 김진홍 목사님. 네, 김진홍 목사한테 성경을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사인 좀 해가지고 성경 하나 넣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성경 넣어주면서 쓴 구절이 오늘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엎어졌잖아요. 엎드러졌어. 그러나 희망이 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희망의 말씀이죠.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대통령 당신을 붙들고 있으니까. 감옥에서 회개도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면서 새롭게 되시고 리프레시 좋은 계기죠.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지만 감옥 가면요 차단이잖아요. 사회와 단절이 됩니다. 가족을 만납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제일 좋은 환경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변화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또 주의 종도 되고 변화되는. 그러니까 윤석열들도 너무 바깥에 있을 때는 힘들었겠죠.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이 몇 달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대통령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대한민국 성공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멘. 잠시 잠깐 그런데 넣어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듯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있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도 어릴 때 꿈이 뭐라 그래요? 목사였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꿈이 목사였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대학 교수시고 하다 보니 법조인이 되고 검사로 살아왔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그 은혜가 이번에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고 또 무속 종교까지도 조금 접하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말씀 있는 주의 하나님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드실지 누가 압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아마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어서 성경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대통령님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함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제일로 최악의 상태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편에 서시면 그렇게 편에 선 우리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위기의 대한민국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확실하게 섭시다. 분명히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전 찾아왔는데 주의 종이 감동을 따라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처한 입장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초업제교회 남녀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은총을 이 위기의 때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딛고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더 재창조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돼서 정말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 한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디찬 감옥 속에서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가의 박수 합시다.